것 같아요. 웃으세요. 이렇게 웃을 때는 활짝 웃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그 사물에 양립하는 성질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전의 양면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칼의 양날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밤이 있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홀로 사시는 분들이지 다 있어요. 거룩과 부정, 선과 악, 그리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안에서도 탄식과 소망을 동전의 양면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뭣도 있어요? 소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부류의 존재들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가 탄식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죄의 법을 따라서 그 죄를 쫓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삶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법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이런 잘못을 짓고 말았어요. 그러한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의 정욕, 이 몸의 연약함을 따라서 그렇게 탄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거야. 근데 죄가 진짜 안 지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죄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절대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는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존재의 탄식이 나오냐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뱀을 비롯한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즉 뭐예요? 뱀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축들도 저주를 받았대요. 근데 더 저주받은 존재는 뭐냐? 뱀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가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뒤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온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새가 뭐 한다고 그래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꾀꼴 꾀꼴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새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저 새들도 하나님이 처음 아름답게 만들어뒀던 그때를 회복을 위해서 저렇게 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탄식이 나오는데 그 바로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의 그 나약함 때문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역경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그러할 때에 누가 탄식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신대요. 성령님께서 온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그 탄식을 보고 온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보고 성령님도 함께 탄식을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존재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탄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으로 인한 탄식이 있어요. 때로는 빼앗긴 축복으로 인한 탄식이 있어요. 때로는 잉태하지 못하는 탄식, 남편과 가정으로 인한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을 두었어요? 2명 두었다고요? 아닌데 셀 수 없이 많이 두었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2명 이상을 두었어요. 근데 우리가 2명을 잘 알고 있죠. 사라가 본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애가 덜컥 들어섰어요. 사라는 애가 안 들어서는데 하갈은 애를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형님은 애도 못 낳았잖아요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도 아이를 줘요. 그래서 이삭을 낳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 여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내 몸종인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쫓아래요. 매우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래서 아침 일찍이 보찜을 싸고 양 가죽의 부대에 물을 넣어서 어깨에 짊어져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광야를 헤매다가 먹을 물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들인 이스마엘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미 하갈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두 다리 쭉 펴고 하나님 앞에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축복을 빼앗긴 줄 알고 와서 아버지에게 탄식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줄 것 그거밖에 없습니까? 남은 찌꺼기 축복이라도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소리를 높여서 탄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에서야, 너도 큰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남자가 아내를 둘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둘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첫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첫 부인을 사랑합니다. 첫 부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또 무시하는 거예요. 형님이라고도 안 해요. 너는 아이도 못 낳지 않느냐 막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인이 탄식합니다. 남편을 뭐라고 합니다. 내 원통하다. 내가 마음이 괴롭다. 분인나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첫째 부인, 그 부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부인 한나를 돌보시고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 사사인 사무엘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기회를 앗아갑니다. 더 이상 시작이 없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끝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리들의 탄식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저를 뭘로 보고. 그래요. 저도 성자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때는요, 스트레스를 딱 받아가지고 밥을 딱 먹으려고 하면 밥이 한술 들어가면 여기 이쪽이 싹 애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 쫙 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탄식할 때에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어느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면서 그 탄식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내재된 슬픔이 더 엄청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탄식 속에는 소망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어요. 울고 불고 난리예요. 특별히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마지막 옷 한 벌 입혀드릴 때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 믿음의 가정에 장례식장에 가도 어때요? 입관 예배 드릴 때 보면 난리가 납니다. 믿는 사람들도 울어요. 슬픔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슬픔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은 소망 없는 자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탄식일진데 우리의 탄식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그 이루어지는 소망을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탄식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탄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내 것으로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의 꽃피움을 위한 밑거름이 바로 탄식이 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탄식 중에서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4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던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숙제하고 축제를 즐겨라. 숙제하고 축제를 즐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에 아버님이, 용아, 너 오늘 학교 갔다 오면은 저 뒷산에 가가지고 오늘 소 저녁에 먹일 꼴을 좀 베어다 놓고 그리고 놀거라. 예, 알았어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깜빡 잊고 아버지가 시킨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놀아도 한쪽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버님한테 혼날 텐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숙제를 다 하고 나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아요. TV를 켜지 않아요. 자기가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힘들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받아보는 성적표, 기분 좋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정해서 우리가 그 죄의 굴복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비참한 경험들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서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천국의 영원한 삶,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상속받는 그런 영광,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은 눈꼽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장경동 목사님, 아주 연예인보다도 더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한때 참 어려운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저 이렇게 총과물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던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총과물 시장 같은 데 가서 배추 같은 거, 무호 같은 거 따듬잖아요. 그럼 푸성가리가 나와요. 그럼 그 푸성가리를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사모님은 그것을 다시 또 다듬는답니다. 다듬으면은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 세대 뭐 짐승 키워? 그 짐승 주려고 그래? 그러면은요, 사모님이 눈물을 머금고, 예, 우리 집에 토끼 여러 마디 키우고 있어요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가져와서 목사님에게, 자녀들에게 겉절이도 담겨주고 물김치도 담겨주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고난을 계속 곱씹고 여보, 당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며, 그래서 신학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살아야 돼 하고 계속 고난을 곱씹고 하면 그 고난은 더 커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사모님하고 둘이 그때를 회상한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추억이 된대. 추억이 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 더 큰 고난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눈꼽만큼도 안 된다. 아멘?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탄식 중에서도 이루어지는 소망을 내 것으로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참으랍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 천국을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구원이 아직 실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못 참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 거야? 그럼 못 참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꼭 참으랍니다. 꼭 참으면 그 소망이 이루는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잡을 수가 있대요.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극한 시련과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에는 남편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인 것 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도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내가 건강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 때는 내 편인 것 같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목사님도 내 편 아닌 것 같아. 전화도 없어. 기도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구역장님도 그래. 그러나 여러분, 설령 목사는, 구역장은,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나를 다 떠날 수 있어도 누구만은? 성령님만은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탄식하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 번역한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고난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성령께서 내 손을 꼭 부여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은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장례를 당하면은 그 유가족들은 슬픔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안 놓아요. 제 손을 잡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제 손을 잡으면서 쫓아다니고 좀 놓았으면 좋겠는데 꼭 잡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고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잡아준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탄식해 하며 여러분의 손을 꼭 부여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분이 성령이라 생각하고 한번 꼭 잡아주세요. 진짜로. 네, 다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앉지 말라고 그랬죠. 늘 같이 앉으라고. 꼭 한번 잡아주세요. 진짜로 꼭 잡아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그렇게 꼭 부여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착착착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맞추어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슈퍼 패더급 권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랭킹 12위래요. 그러니까 뭐 실력도 별로 안 되는 거죠. 이름이 뭐냐면 고구마 마사유키, 아니 고구마가 아니고 고구치 마사유키래요. 고구치 마사유키라는 그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2005년 그 당시 나이가 30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권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들 모르게 아르바이트로 가끔 링에 올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본 경기 전에 뭐 오픈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0세 젊은데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어요.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2월 13일 날 자기의 그 선배 체육관에 그 권투 잘하는 그 선수가 은퇴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자기가 오픈 매치로 그 경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전국으로 생방송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권투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가발이 벗어져요. 권투를 하다가 가발이 훌렁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이 저 녀석 고구마 아니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그 회사의 부업 금지라는 사칙 위반을 했다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내어 쫓기고 이렇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는 왜 나를 대머리로 낳아줘가지고 그리고 왜 그때 하필이면은 가발이 벗어질 게 뭐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가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발모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광고 좀 출연해달라. 이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광고 제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직장 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복싱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이 대머리 여기에서 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TV에 뭐 나올 때마다 가발 써보세요. 이덕화 뭐라 그러죠? 써보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인 대회에 불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덜커덕 눈이 마주쳤네. 그 미인 대회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눈이 마주쳐갖고 미인 대회 출신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아멘. 그리고 발모제 회사 사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모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매출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선물로 받았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두 다리 쫙 펴고 남들이 보든 말든 엉엉 울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며 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탄식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조차도 누구라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내 손을 꼭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도 탄식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 탄식 속에 소망이 감춰져 있기에, 다른 한 면에는 소망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본 권투 선수에게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펼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